오늘은 순교의 아이콘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서 어떤 이름을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이제 뉴스를 보니까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전두환 씨가 광주법원 재판에 출석하는 그 뉴스가 9시 뉴스 시간 맨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역사라는 것이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전두환 씨는 우리나라 역사의 군사 독재자로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국민을 죽인 학살자로 그렇게 기록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지만 아마도 전두환 씨처럼 악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뭐든지 최초로 발견하거나 최초로 연구가 돼야지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특허가 그렇습니다. 특허 같은 기술은 최초로 개발하거나 발견한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발견한 과학자를 영광스럽게 역사에 기록합니다. 이처럼 역사에 자기 이름을 영광스럽게 남기기 위해서는 최초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최초의 순교,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로 이름을 남기고 죽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장면이 설명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를 역사적으로 그래서 최초의 순교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최초의 순교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름 순교라고 다 목숨을 바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스데반을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느냐면은 그리고 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아이콘이 되었느냐 이거를 오늘 우리가 알아볼 텐데 이거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순교라는 단어, 이 순교라는 말이 아주 생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라면 이생의 삶 정도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순교, 그런 순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매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3장 보고 오늘 드디어 7장 왔습니다. 지난주에 6장 봤고요. 오늘 이제 7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7장 6장부터 지금 7장 앞부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 잡혀온 이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증거한, 복음을 전도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 때문에, 이 설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보시다시피 성경 앞부분에 보시다시피 아주 길고 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그 설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지 이스라엘 너희들만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희만 선민이고 이방인은 개라는 그런 선민사상 이거 버려라. 너희들도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죽었지만 애굽에 팔려간 걸 죽었다고 표현한다면 애굽의 왕이 되었지만 너희들에게 팔려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을 믿어야지 너희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너희도 영생을 얻어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너희가 상대감,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런 걸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스데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저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스데반 집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가 아니라 스데반이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와갖고 자기를 추궁하는 저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자기 변호가 아니라 설교예요. 한편의 아름다운 설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데반이 이 설교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은 어디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곤란, 이 난관을 어떻게 한번 모면해 보겠다는 것이니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그걸 기회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는 듯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그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다윗, 솔로몬을 쭉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바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믿음의 선지자들 시대 중에서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제한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총 세대를 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항상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셨고 활동하는 하나님이셨고 항상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내시고 항상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한번 쭉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의 성경적인 지식이 아주 탁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들이니까 당연히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해야 되는데 이 스데반 누굽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세운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내는 너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것도 성경적인 지식으로 꽉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얼마나 그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높고 깊은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이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성경적인 지식에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적인 이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개진할 만큼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도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점에서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아주 해박한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들의 심부를 파헤치는 저들의 심장부를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있는 그 팩트 폭격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 성전은 단지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런 상징의 장소였다. 그것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기껏해야 성전에서만 계시는 그런 힘없는 신으로 만들고 말았다. 너희들의 믿음의 그 선진들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성전을 왜곡하지 않았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무소불위의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떠냐?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성전,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갖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스데반의 설교 내용,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저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첫 구절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듣고 공회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54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은 화살에 꽂혔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곡을 찔렸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이 육체에 따라 행동했던 그 마음에 그대로 꽂혔다라는 거예요. 남의 말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자신의 죄를, 이 말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지적하는 그런 말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는 그런 음성으로 스데반의 설교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파헤치고 폐부를 찌르고 칼로 도려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아파갖고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분했는지 이를 박박 갈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보이는 이 태도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봤던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아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였던 태도와 너무나 다른 상반된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찔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똑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같은 상황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고 이를 갑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은 구원의 기회,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한쪽은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불법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습니다.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분노로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에 충만해버린 겁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진리의 말씀을 죽여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장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저는 악한 마귀의 모습을 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귀를 막고 이 돌로 치는 그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들이 집단 행동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사형을 집행할 어떤 권리나 권한도 없었는데 악에 충만해가지고 앞뒤 가리지 못하고 그냥 감정대로 막 행동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모습이고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요, 처음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청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소개를 다 시켜드릴 텐데, 우리 교회가 설립하면서 청년 대학생들이 드리고 있는 이 캠퍼스 수요 예배,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대학교회를 한번 간접적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직접 우리가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는 청년 대학부를 가지기로 결정한 그 결과로 이렇게 제가 주일날 같이 드리자라고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 이렇게 권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데리고 올 겁니다. 뭐 한 20명이 되든 뭐 청년 대학부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청년 대학부들을 모실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이 청년 대학생들이 이 열린 우리 교회의 청년 대학부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기 온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른 학생들한테도 함께 같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겠냐가 학창생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권했어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에게도 권했어요. 안 믿는 청년에게 권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적이 있거나 또는 지금 다른 교회를 그러니까 그 고향에 있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 말을 듣는 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드디어 부모님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 기회를 잡았는데 여기까지 와갖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하겠냐, 그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돌아서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가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요,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저 대학 캠퍼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완전히 만몬의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 저 대학 캠퍼스. 저 대학 캠퍼스에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인본주의, 이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이 개인주의, 이런 거 앞세워서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 따라 나서야 되는데, 내가 교수니까, 말씀을 권하는 내가 교수니까 차마 돌로 치지는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저 캠퍼스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듣겠습니다.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1980년도에 어떤 기독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사님 부부인데, 이 집사님 부부는 가정부를 그 당시에는 식모라고 불렀죠. 이 가정부를 두고 살 만큼 아주 집이 부유한 그런 사장님 집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내외가, 이 사장님 내외가 이제 가정부를 전도할 그럴 요량으로 항상 교회에 갈 때, 이 식모는 같이 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이 가정부를 같이 데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같이 이렇게 나서는데 마침 그때 집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아주 너무나 사업적으로 중요한 손님이라서 그냥 손님 놔두고 교회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정부만 그냥 혼자 갔다 오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가정부만 교회에 보냈답니다. 그런데 수요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가정부가 돌아와가지고 눈물을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이 집사님 내외를 막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집사님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가정부가 하는 말이 사장님이 내가 미우면 그냥 밉다고 할 것이지 왜 내 잘못한 것을, 내 살면서 잘못했던 것을 목사님한테 다 고자질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1시간 내내 자기만 꾸중하는 그런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그 사장님이 아우 그런 일 없었다고, 내가 무슨 목사님한테 꼬시냐고 막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가정부가 막무가내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목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잘 알아가지고 꼭꼭 집어갖고 진짜 자기에게 해주는 것처럼 꼭꼭 그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찔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부 마음 속에 뭔가 어긋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부 마음처럼 사람이 어떻게 마음속에 어긋난 게 있으면은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이 은혜로 안 받치는 거예요.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긋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 스데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아주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또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요. 저희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제가 잘못했던 거를 콕콕 집어서, 어쩌면 그렇게도 잘도 알아가지고 콕콕 집어서 얘기하면요, 반성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탁 찌르면 화를 확 내고 소리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일, 그런 일들과 딱 직면하게 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막 이렇게 큰 소리 친 적,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나쁜 사람은 언어폭력, 욕하고 그런 거를 떠나서 물리적인 이런 폭력까지 막 서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9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뭡니까? 바로 우리들 안에 숨쉬고 있는, 우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 아닙니까? 악.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의 자신의 이런 모습을 똑바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아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픕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은 항상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아픕니다. 찔러서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험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잘못을 드러내기 때문에, 진리가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찌할꼬 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처럼 화를 내면서 이를 갈며 돌을 드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고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면서 엎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 세상에 깊이 물든 사람들 앞에 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막 이를 갈 때 스데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의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스데반 집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생은 세상을 바라보고 산 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산 생이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금 자기 자신이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이 죽음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자기를 향해 덤벼드는 이 성난 군중들,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이를 갈고 있는 이 죄악든, 돌 들고 덤벼드는 이 죄악든 군상들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앉아 계시지 않고 서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마다 몇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 해석을 제가 소개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서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인정하시고 영접하신다는 표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받는 종을 두 팔로 붙드시고 그가 숨지면 즉시 두 팔로 이렇게 안으시려는 그런 자세로 영광 중에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지금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변호하는,
스데반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은 스데반의 변호사로서, 대변자로서 이렇게 서신 것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굳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위해서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고 나의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해석과 두 가지 해석 중 어떤 것을 따르든지 간에 우리는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거는 그 자신을 둘렸던 어떤 그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의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 그 근거가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해석도 좋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이유는 그분은 이 상황에서 도저히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에요. 즉 이제 곧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이 스데반을 보니까 도저히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곧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구경만 하고 있을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한마디라도 일어서가지고 거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선한 싸움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둔 이 스데반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었을 것 같습니까? 힘내라 스데반!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동안 잘 싸웠다. 나를 위해서 네가 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너무너무나 잘 감당해줬구나. 고맙다 스데반. 스데반아, 끝까지 버텨라. 비굴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해라. 최초의 면류관, 최초의 순교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곧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힘내 아들아, 힘내 내 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서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비굴하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기품 있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저기 서 계신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주님이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저기 서 계신다.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저기 서 계신다. 바로 이런 믿음에서 그는 그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마음의 평안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마음의 죽음 앞에 두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바라본 것, 그가 마지막까지 바라본 것,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약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다면, 성난 군중들, 돌 들고 덤벼드는 그 군중들을 바라봤다면 아마 그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가진 그 믿음의 위대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위급한 순간에도 하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주님은, 그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엇을 보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시각각으로 내 삶을 흔들어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처럼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도 스데반처럼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평안을 잃지 않는 당당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을 정말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는 명장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59절하고 60절에 있는 그 장면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테반 집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스테반 집사님의 이 첫 번째 강구는 확신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내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주 예수께로 간다. 그 확신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닮은 삶, 작은 예수로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막 이때만 돌 들고 막 머리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온몸에 뜨거운 피가 막 물 흐르듯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위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응원해 주고 계시는, 변호해 주시게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보고 스테반 집사가 외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면은 숨이 턱턱 막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순교라는 것은 조금 더 문화적이고요, 아마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포기하는 그런 순교, 그런 순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좀 쉬운 말로 오늘날 순교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좀 시대에 뒤처지더라도, 조금 내 돈이 좀 지불되는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세상 가운데 보내진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교라는 거예요.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지킬 거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해가면서 그렇게 과감하게 정리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작은 순교들, 이게 순교자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순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아주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컨닝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지만 컨닝 없으면 나한테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컨닝을 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컨닝하지 말라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삶과 신앙이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괴리되어 있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입니다. 내 삶의 터전, 학교, 내 직장, 이게 과연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 깊이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순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쪼다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게 순교입니다. 뻔히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 길 가는 거, 그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나가는 교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요 예전처럼 제네시스 타고요, 누구처럼 외제차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캠퍼스에서 예배하고 있는 학생들 돕겠다고 깡통차 스트렉스 큰 거, 그거 타고 다닙니다. 불편하게 삽니다.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순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박구현 장로님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시면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캠퍼스 수예배, 개강 집회, 그 모든 비용, 거기에 사용된 모든 비용 박 장로님이 혼자 헌금하셨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그냥 뒤에서 200만 원 그 거금을 선뜻 탁 내놓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 얼마나 허비입니까? 낭비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자기가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순교 아닙니까? 그게 순교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년 대학생들 섬김으로 다음 세대를 한번 세워나가겠다는 우리 대학교, 우리 열린 우리 교회 이 비전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바보 같은 일을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잘 감당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삶에서 나타나는 작은 순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겠다고 나선,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보 같은 우리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계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도 그런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그 죽음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거 누가 가져갔죠? 스데반 집사의 자는 모습, 이게 지금 자는 모습입니까? 돌 맞아서 죽어 있는 모습이 자는 모습입니까? 누가가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이 현장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옷이 벗겨져 있고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막 머리 터지고 막 온몸이 피투성이었을 거 아닙니까? 만신창이 막 다 찌그러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얼굴이 깨져 있을 것 같았어요. 처참해도 더 이상 처참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잔다라고 했어요. 지금 의사였던 누가 눈이 삐뚤어진 겁니까? 그래서 지금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 보고, 그 사람 시체를 보고서 잔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죽음의 현장에서 죽은 그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죽은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가장 아름다운 용어로,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 모습이 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을 때 그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7사람 뽑았는데 그 사람 중에 7사람 중에 한 사람, 이게 스데반이 꼭 뽑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 아름다운 죽음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집사로 뽑히기 전에 이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순교가 갑자기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확 한번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절대로 감정에 따라서 한번 일회성으로 확 해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박 장로님이 일회성으로 내 기분 오늘 째진데 한번 너 해! 그리고 200만 원 탁 던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이 스데반이 진실하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생활해온 하루 이런 게 쌓여가지고 이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탄생되었다고 믿습니다. 신앙의 영웅이라는 것은 한순간 잠자고 이렇게 다 일어나니까 내가 신앙의 영웅이 됐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다 악기 하나 한번 배워보려고 시도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실패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어떤 악기든지 하루에 막 10시간 했다고 하고 그 다음날 막 달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30분씩 매일 30분씩 성실하게 지속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주 작은 일들을 이 믿음으로, 조그만 일들을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 이런 믿음 생활을 매일 성실하게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스데반 집사처럼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 그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주님을 위해서 24시간 4시간 중에서 30분 희생할 수 없는 사람이 언젠가 한번 아주 중요한,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 오면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겠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이름을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묘비명에 스데반처럼 최초의 순교자다, 이런 이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묘비명에 여기 일평생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던 성도 누구 여기 잠들다. 이런 묘비명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에 귀를 막고 끝까지 세상 욕심 포집게 하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됐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했던 그 행동들, 그런 거 전철을 답습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날들이 쌓여서, 그런 작은 순교의 날들이 누적되어서 큰 환난의 날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용서와 사죄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인본주의가 대세이고 만문의 세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 작은 순교들이 그 어릴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 말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바보 같은 소리 듣더라도 내가 먼저 죽어주는 그런 순교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해달라고 명령하십니다.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다, 쪼다다 그런 소리 들은 그런 순교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응원해 줄게. 힘내라 내 아들아, 힘내라 내 딸아, 영광의 면류관은 너희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